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신앙 실천에 있어서 꼭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신앙 실천의 행동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지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기독교인들은 서로 차이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구체적인 예가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식의 문제에 관해서 신앙 실천적 측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먹어도 된다는 강한 자, 먹으면 안 된다는 약한 자, 이래들이 서로 달라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서로 신앙 실천적 이해가 다르다면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를 먼저 생각함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악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고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듣고 그 길로 나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이해와 그 기초 위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 되기에 힘을 쓰고 결코 양보 없는 타협 없는 우리가 믿음의 노력들과 행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님을 각각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만일 신앙 실천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없이 여기고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는 서로 자신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자기 주석서에 쓰기를 누가 말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를 말했다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적절하고 좋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틀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하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에 있어 가치 중립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상대방 서로 간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모든 기독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죠.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일에 있어서는 자유를 용납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하라. 이 세 가지가 사실 기독교 신앙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일치, 가치 중립적인 일은 자유를 서로 용납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차이를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약한 자와 갈등, 강한 자의 갈등이 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면 먹는 것과 먹지 않을 것인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가치 중립적인 일이므로 먹을 사람은 먹고 먹지 않을 사람은 먹지 않도록 자유를 허락하라. 그리고 그러니 서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먹는 자가 또 먹는 자를 향하여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 자가 각각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을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문제일까 과연? 먹는 문제가 이제 그것이 검토해야 될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 문제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객관적 사실 하나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기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 주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객관적 측면에서 믿음 강한 자에게는 아주 좋은 지지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다 거룩하여진 쯤으로 우리에게 이 음식물은 먹지 말을 이유가 없다. 이건 정결한 것이다. 음식물 자체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강한 자의 지지기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무엇인데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먹지 못하겠느냐. 강한 자에게 지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4절 그렇게 말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니라.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죄가 주관적 양심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계명은 죄의 객관적 기준이 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어떤 것은 사람의 양심과 관련한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것이 그 객관적으로는 속된 것이 아니지만 그걸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양심에 비출 때는 그건 못하겠어 라는 것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즉 우상에 바친 제물을 어떻게 그 고기라고 먹어?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되게 여기고 거리끼는 것인 만큼 거 봐! 못 먹을 것이지. 이런 말로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14절 말씀만 딱 떼놓으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다는 말은 강한 자가 말을 거 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약한 자는 무슨 소리야? 다만 속되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다고 말했어요. 이것 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맞지? 라고 각각 자기 주장의 근거를 들고 나갈 것이에요. 그럼 14절의 말씀의 교훈의 초점은 뭐냐는 것이죠.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는 말로 그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죄가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관적 측면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결은 사람을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도리어 사람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문제가 없잖아 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스스로 속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면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속되게 여기는 네 형제를 배려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 앞에서 속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는 네 신념, 그것은 그 자체로 사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신념 때문에 행하는 네 행위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는 네 신념에 따라 네 양심에 따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 신념 때문에 네가 행하는 행위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거리껴 하는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그걸 왜 못 먹어? 라고 말함으로 그 형제 앞에서 그걸 먹으면 그걸 속되게 여기는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그를 거리끼는 형제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네 행위니 네 행위를 뭐라고 말할까? 사랑이 없는 행위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만일 네 행위로 인해서 영혼이 15절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 대신해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을 망하게 한다. 마치 영혼이 망한 자처럼 되는 지경이 되어지면 어쩔 거냐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내신 자가 실족하고 시험이 든다고 해서 영혼이 망하여져서 멸망 가운데 이르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십니다. 상처를 입어서 별수 없어도 그걸 붙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그 영혼을 붙들지 아니하면 곧 망해버릴 자처럼 그 사람 앞에 신앙의 걸림돌이요 상처 주는 일이 있었으면 되겠느냐 그런 것이죠. 초점은 어디 있어요? 먹냐 맞냐 음식은 정결한데 무슨 소리냐 음식물이 왜 정결해 우상에 바친 제물인데 이렇게 등등 음식물 놓고 설왕설래 논쟁이 있을 때 초점은 음식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하여 행하는
형제의 관계를 고려하는 행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놓치는 일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16절 그래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자에게 말하죠. 네가 먹어도 됐다고 형제에게 이거 괜찮은 것인데 먹어도 돼라고 거리끼는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네가 먹을 때 그럴 때 너의 선한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자유케 된 너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율법의 어떤 의식법적인 그런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라고 당당히 먹는 너의 그 복음으로 인한 자유로움, 또 영혼의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 그 어떤 것이 다 선한 것이에요. 주석가들 의견이 엇갈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안에서 누려진 그리스도 안의 자유로운 신학적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하나의 영적 실체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때문에 네가 누리고 있는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영광과 그걸 통해 네가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율법의 의식에 제한받지 않는 너의 자유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인데 그 모든 선한 것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잘함으로 인해서 네가 자유롭다고 말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연약한 자들에게는 실족하여 비방할 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음식물 갖고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다투면서 강한 자라에서 이렇게 거리끼는 형제를 무시해버린다면 이러한 행동 속에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굳은 결심이요 헌신이요 그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적 패기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가 깜빡 잊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신앙은 다 무엇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인 것이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태도는 종교적 태도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종교적 태도를 갖고 있는 어떤 열심과 이 습관과 또는 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너희가 알구나 하는 얘기냐? 이 얘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기밀하게 여기 나와요. 우리 김일학 형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라는 사실적 문제 하나 또는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적 문제 하나 어떠한 일 자체 그 자체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걸려 있으면요 모두가 미신적이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건 하면 돼. 거룩과 속된 것이 이분법화 되어져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가하게 하신 것이요 그 자주 속된 것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따라서 하나님 뜻에 비추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 결정과 실천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점이 어디로 가냐면 사물 자체나 행위 자체에 거룩과 속된 것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 스스로가 속된 게 스스로 거룩한 게 있어요. 예식에 참여한 것 자체가 거룩하고 어찌하든 예식에 참여하는 게 거룩하다면 의식주의가 되어버려요. 형식주의가 되어지죠. 로마 캐톨릭의 미사가 그리고 모든 이방 종교들의 행태는 복잡한 의식이 있고 의식에 따라 행하고 참여했으면 그 자체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그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은 뭐냐면 예배 자체의 순서를 따라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 말씀에 합당한 교훈대로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을 주 앞에 드림으로 예배하는 것이라 했으니 그 초점 항상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원리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걸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그거죠.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의의, 이 의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새로 형성되어지죠? 화평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25절을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므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되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화평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로마서 5장 2절을 가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5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받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성도의 내면 안에 있는 지극한 위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성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말로 형용할 길 없는 지극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마음에 꽉 차 있는 이 영적 실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때문에 그 원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극한 사랑으로 관계 원리를 실천해가는 것이, 이게 신앙 실천의 모습이에요. 매사에 문제 사랑의 눈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믿는 신자의 삶이고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게 보내신 그 아들의 보내신 하나님의 행위는, 그 동기는 오직 뭐로만 설명되어져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보내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과 과연 화목케 돼서 즐거워하는 우리는 11절 말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줘요?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 사랑이 로마서 4장, 다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마땅하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8절 1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힘쓰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사랑에 힘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만 알고 사람에게 받는 칭찬을 아랑곳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갇혀 있어서 이 벽청어 신앙이에요. 자기에만 이렇게 가리운 신앙이에요. 자기만 옳다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칭찬 구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비유를 맞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과연 사람들에게도 옳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근데 어떤 인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것은 괜찮은데 세상으로부터 비방이 아니라 형제에게도 상처를 주면서도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으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모두가 봐도 괜찮은 신앙. 여기 뭐냐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주관적 열정 안에서 주께서 명하신 일을 꽉 잡아가되 다른 일을 비방 정죄한 일에 죄스러움을 못 느끼는 일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자는 다 비방의 대상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다 정죄의 대상이에요.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봉사에 게으르다 싶은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믿음의 열매가 있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의와 평강과 즐거움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까지 전도를 안 할까? 그래서 선교에 나가는 사람은 선교 안 나가는 사람이 전부 다 비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최소한 선교 나간 나를 향하여 물질로 기도 헌신할 책임마저는 안 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 신앙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은 선교에 이렇게 꽂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 남을 형제를 비방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죠. 온갖 하나님 향한 열심들이 자기와 같지 않은 형제들을 전부 다 비방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만 자기가 본 거 하나 잡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못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에 초점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이거야 또는 어떤 일을 해야 돼라는 일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제의 양심과 믿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성숙한 자라는 사람은 이걸 늘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의 한 센텐스는 자유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자니까 먹어도 된다. 거리끼는 자는 아이고 답답한 사람 같아요. 먹어도 돼. 거리끼는 형제 앞에서 그를 배려함 없이 그를 당당히 먹음으로 먹어도 된다는 자기의 신앙의 입증을 더욱더 해나가는 그 자유로운 행사는 사랑에 위반되는데 도리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원리에 거슬리기 때문에 도리어 죄가 된다. 그 자체로 괜찮은데 남에게 덕을 못 세웠어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덕을 세우지 못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요. 더 나아가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해가는 것이거든요.
2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죄인을 불러 그리스도의 의로 그를 믿음을 주어 구원케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 일.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말할 수 없는 헌신과 그 거룩한 그 뜻이 얼마나 커요. 그 영원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업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각각의 교회가 회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가 회방을 받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전부 다 악한 일이에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우는 먹는 사람이 악한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만물이 다 깨끗한데 약한 자에게 먹도록 강한 자가 자꾸 괜찮아 해서 그 약한 자의 양심을 흔들어 놓고 약한 자가 거리끼면서 나 아닌데라고 해도 강한 자 눈치 보고 먹게 만드는 것은 죄라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게 한 가지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다. 단어들만 있고 센텐스 조합에 대한 구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유력한 번역은 뭐냐면 우리말 개역성경은 달리 이렇게 번역됩니다. 음식으로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강한 자가 만물이 다 깨끗하되 강한 자가 그것을 깨끗하니 먹음으로 인해서 그걸 거리끼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 한 행위가 악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강한 자니 먹게 되는 행위가 그걸 거리끼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일이 되고 만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21절하고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절 읽어보죠.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되리라. 이걸 하는 것은 거리끼는 사람에게 악하다. 20절 그렇게 해석돼야 더 번역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데 20절의 번역은 주석가들과 엇갈려요. 그러나 21절 이하와 맞물려 보게 되면 20절은 개역성경 번역보다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먹는 사람은 그 거리끼게 하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되니라. 그러므로 21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뭐가 되죠? 내가 먹어도 된다는 자신의 자유보다 무엇이 더욱더 아름답고 중하다는 것이에요. 거리끼는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이 더욱더 중하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옳다는 바가 뭐죠? 자유예요. 이거 먹어도 되냐라는 그 자유, 그건 옳은 것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렇다고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거리끼는 형제 앞에서 함부로 그 자유를 행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죠? 정죄받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얼마나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그죠? 그러니 그런 일을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요, 먹는 걸 거리끼는 사람 앞에서 그 형제를 배려하여 내가 이걸 자유를 행사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일을 당할까까지 생각 못하고 그 먹는 일에 괜찮은 건데 왜 그래 하고 먹는 일을 행하기 십상이요, 형제를 배려하여 그 먹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정죄받는 일을 피하는 일, 그것까지 생각지 못하는 이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그게 자꾸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강한 자도 본성 부패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자신의 지식이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화된 자가 아니거든요.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있어서 먹어도 된다는 올바른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지식에 따라. 그러나 그가 성령을 따라가는 완전 성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식 자체를 교만케 하여 약한 자를 배려하기보다는 거리끼게 하는 일을 오히려 자유란 이름으로 행하기가 십상인 겁니다. 그리하여 도리어 그거를 자유하다 해서 먹는 자가 결국에 보게 되면 사랑의 원리에 비춰 보게 되면 뭐 됩니까? 연약한 자예요. 그 자도 연약한 자예요. 그 자도 아직 먼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연약한 자인가? 라고 물어볼 때 역설이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가 도리어 복된 것이 아니냐. 강한 자에게 권면을 줬습니다. 23절 약한 자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 다음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은 의심이 들면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지식의 분량에 양심에 따라 진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양심의 지식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지식의 분량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에 따라 그건 하면 안 되지 싶은 양심의 소리가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걸 거슬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먹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양심에 따라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관계의 원리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믿음의 지식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뭐냐면 먹어도 된다는 게 있는데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하는 것이 맞아 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자기 양심에 울리고 있으면 그 순종하여 먹어도 되는 일을 삼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또 다른 적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결론 지으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지식에 따라 신앙 양심이 옳다 하는 것을 따라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죄는 주관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계명 하나하나에 따라 악하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 말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 신앙의 실천적 틀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지식의 분량의 양심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일 자체나 음식물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서로 성질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없는 모든 행동은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서로를 돌아보아 아껴야 합니다. 상대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또 믿음의 성장의 부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믿음의 규모가 그만큼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 분량만큼 행동을 해요. 저분은 저러죠. 그걸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돌아봅니다. 항상 상대의 신앙 양심은 존중해주고 자신의 신앙 양심은 하나님에 비추어 생각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아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적 의식을 해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적용해 보시면 적용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좀 더 원숙하고 또 참된 자유 안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간에 누릴 수 있으며 서로 아끼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각각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